이스라엘의 제1주역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존재 목적이 유대인들을 지중해 쓸어버리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페르시아, 이란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2000여 년 만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두 번도 아니죠?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들이 되찾았어요. 죽은 언어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기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와 관련한 키워드 아까 얼핏 소개해드렸죠? 전쟁입니다. 세상이 끝장나는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두 군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두 군데다. 하나는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가장 호전적인 나라, 괴물과 같은 정권이죠. 북한이라는 정권을 잘 생각해 보세요. 21세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호전적인 국가와 대치 상태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중동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죠. 우리가 국지적인 전쟁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세계가 휘말리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겟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거기가 구약 성경의 에스드라 엘론 평야예요. 현대 지명으로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하이파라는 항구로 배가 들어갑니다. 하이파에 도착하면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게 갈멜산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했던 갈멜산입니다. 거기에 넓은 평야지대가 내려다 보이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 아마겟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드론으로 띄워서 그 촬영한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아마겟돈 무기토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넓은 지역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마겟돈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지중해 한복판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 연결 부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형적으로 참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자체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것 정도로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 지형적인 위치가 컴팩트 랜드라고 그래요. 컴팩트 랜드라는 말은 땅이 이렇게 집화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땅에서 올라가면 스키를 타고 내려가면 수영을 해요. 그리고
한편은 비옥한 평야가 나오고 산맥을 넘어가면 비구름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나와요. 그 좁은 땅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숫자보다 컴팩트랜드 이스라엘에서 재배될 수 있는 농산물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양이 아니라 종류가, 그것은 기후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땅이에요. 세상 중앙에 거합니다. 그런데 세상 중앙이 어딘지도 모르던 그 시대에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쳐들어온답니다. 자, 지도는 북쪽을 항상 위쪽으로 그려요. 이 북쪽에 고토 극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은 북극해라는 바다죠. 그 북극해 앞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고토 극한 북방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을 2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냐면 고가 마곡의 땅이라고 예언했어요. 고가 마곡이 뭘까? 이거 영어로 쓰면 마곡, 매곡 이래서 발음 그대로입니다. 고가 마곡의 땅이 지금의 러시아예요. 미국에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백산맥이 있죠. 러시아에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요. 코카서스라는 말이 고개 무리, 고개 요새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는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불렸습니다. 소련, 연방이에요. 여러 민족이 합쳐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들을 언급하셨는데 세 개의 민족을 언급하십니다.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로스는 정확하게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우리가 러시아를 외정시대 때 로스케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 로스케, 러스. 그리고 영자신문에 보면 러시아를 약자로 러스라고 그래요. 지금도 러시아예요. 메색이라는 말은 더 신기합니다. 모스코바의 옛 이름이에요. 두발은 두볼스크라는 러시아의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어원학적으로 러시아예요. 그들이 대장이 돼서 5나라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킨 데입니다. 그 5나라의 이름을 예언하셨는데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라는 말은 한문식 음입니다. 영어로 쓰면 페르시아예요. 1935년도 이란으로 개칭했습니다. 구스는 영어로 써놓으면 이디오피아예요. 붓은 영어식으로 쓰면 리비아입니다. 다 회교국가예요. 5개의 회교국가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 보십시오. 여기 중동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고춧가루 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녹색으로 표현한 건 어떤 나라일까? 이게 회교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온통 적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전쟁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선뜻한 사진을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 보이죠? 여기 이란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터키 대통령이에요. 성경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있는 거예요. 다 같은 편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본 것처럼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의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 of the land of 매곡 이렇게 되어 있죠. Against the 곡 of the land of 매곡,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에 이러시기를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and 리비아, 바사구스 붓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 이게 터키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되어 있죠.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러시아의 옛날 지도를 보면 로스 마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맞습니다. 마곡이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러시아가 주역이 돼서 주변 나라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드보르스크예요. 여기에 언어학적 증거, 역사적 증거, 지리적 증거가 있으며 러시아는 러시안 페더레이션은 루스라는 국가가 러시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며 구스는 이디오피아, 부스는 리비아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1935년도 이란으로 개칭했기 때문에 상표에 보면 이란이라고 이렇게 병기를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사, 구스, 부스로 번역을 했고, 놀라운 건 이라크가 동맹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중동전쟁을 연구해보면 항상 이라크는 중동전쟁의 주역이었어요. 미국하고 맞짱 뜬 유일한 나라가 이라크예요. 후세인이 미국과 맞짱 떴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 전쟁에는 이라크가 없을까? 2003년 4월 9일 날 알았습니다. 2003년이 뭡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후세인을 제거하고 미국 점령으로 들어갔던 그때예요. 마지막 전쟁에 이라크가 없다는 건 수수께끼였는데 우리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라크는 미군 점령 지역이에요. 본 것처럼 써놨죠. 마지막 전쟁에 이라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1주역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존재 목적이 유대인들을 지중해 쓸어버리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페르시아, 이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켜요. 성경은 우리 시대를 본 것처럼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 잡지인데 커버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다예요. 그래서 고가 마곡이 이스라엘의 인베이션 쳐들어오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this attack, 이 공격은 this attack 보십시오.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러시아로 알려진 지역이 전쟁의 주역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잡지 최근 겁니다. 이 잡지 최근 거예요. 제가 이 잡지를 20년은 구독했거든요. 자, 러시아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었는데 러시아를 곰으로 표현합니다. The bear is back. 곰이 들어왔다. He's on the move. 그가 움직이고 있다. Surprise. 놀라운가. You shouldn't be. 놀랄 필요 없다. It's all in the book of Ezekiel. 에스겔서에 다 써있다.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Coming invasion, 다가오고 있는 침공. 에스겔이 쓴 것처럼 러시아, 마곡이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 그리고 많은 이슬람의 모든 국가들이 will come against Israel,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타임지도 마지막 전쟁은 북극곰 러시아가 일으킬 거며, 이건 비블리컬 리서치라는 이스라엘에서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타이틀 기사 보세요.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침공할 것이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를 겨냥해서 배치를 했답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러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100에서 2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러시아 정보기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200개 이상을 갖고 있고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전진 배치해 놨답니다. 러시아 정보문서에 나옵니다. 그들은 에스겔 38장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즘 뉴스 보니까 핵무기 400개 이상을 갖고 있답니다.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 러시아는 전쟁 안 하면 망하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유럽에 가스 팔아먹던 시장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아먹어서 유럽 전역에 필요한 양의 3분의 1을 러시아가 공급했는데 전쟁 때문에 시장을 빼앗기게 됐고 대체된 시장은 이스라엘이에요. 러시아는 일단은 전쟁을 해야 돼요. 핑계는 만들어야 돼요. 왜 전쟁을 하는지 핑계는 다음에 만들더라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예언을 해주셨을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을 보고 슬기로운 자는 피하여 가나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나아가다 해를 입느니라.
똑같은 사실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피하여 갑니다. 대책과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반복하다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본분, 의무가 있고, 종은 주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없겠습니까? 본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라 그랬는데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남지도 않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죠. 모든 우리 삶 속에 감춰진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알려진다면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은밀한 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의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하면 우리 확률이 삶 속에 쓰입니다. 확률이라는 수학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쓰여요. 그 대표적인 게 보험입니다. 우리 보험료율은 확률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0%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무사고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10%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 확률을 우리는 두려워해서 운전하면 다 보험에 들어요. 성경이 사실의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하면 놀랍게도 100%예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00%의 확률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확률로 계산해도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